계속해서 사무엘하 7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사무엘하 6장에서도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소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소함이 없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가 결국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오벳 에돔의 그 가정에 3개월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언약궤를 이동하면서 다윗의 고백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미갈이 다윗의 춤추는 모습을 보고 어찌 왕이 그렇게 천박할 수가 있습니까? 속옷을 다 드러내고 말이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왕이라는 존재가 아니다.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을 뿐이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자로서 내가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아니다. 내가 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주권으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내가 청직이 불과한 것이다.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그 고백이 오늘 사무엘 7장에 그대로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7장 1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통해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는 하나님에게는 비전 가운데 이르노라.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앙들을 통하여서 이제 다윗의 왕국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제 이 장면을 통해서 바라볼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언약이다. 이 사무엘하 7장에 여러분들 다윗의 언약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이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언약이 이 내용 속에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다룰 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후손을 통해서 왕권이 계속 이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12절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내 실을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이것을 우리가 다윗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아들 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장 1절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언약궤를 길앗 야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는 깨닫습니다. 그런 속에 여기에서 다윗의 중심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그가 이제 지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어떻게? 그렇죠. 여러분들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지면은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이것은 여러분들 종교적인 어떤 행위의 이빨은 아닙니다. 이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신앙 속에서 답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국면이 열립니다. 평안히 하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됩니다. 어떤 국면이 전개될까요? 이때 여러분들 보십시오. 왕이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디에 거하더라? 백향목이 궁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더라? 천막에 계시더라. 천막에. 하나님 천막에 계시더라. 내가 천막에 내려오고 하나님이 백향목 궁에 거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다. 왕이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놓여있다. 대조를 이루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 다른 왕이 같으면 자신의 궁을 먼저 더 화려하게 만들려고 그러겠죠. 왜? 목적 달성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레파토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신의 권위가 얼마큼 대단한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가 얼마큼 대단한지 누구를 먼저 포장해야 됩니까? 나를 포장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은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욱더 화려하게 만들겠습니까? 자신의 궁을 더욱더 화려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화려함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는 자신의 권위,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함께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궁을 화려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백성들 향해서는 자신의 권위에 수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적인 왕 같으면은 지금 모든 조건들이 구성이 딱 되었을 때는 하나님은 자신을 견고하게 세우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용해 먹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아는 신앙이에요. 다윗이 한 날은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거꾸로 된 거 이게. 그래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어찌 이렇게 거꾸로 됐나? 나는 백향목에 가고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텐트에 가시는데 이거 이럴 수 없대요. 우리가 성막의 장면들을 보면 우리가 장막 시대가 있고 성막 시대가 있고 그리고 성전 시대가 있죠. 성전 시대. 이 장막 시대는 우리가 이동을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이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미정착 상태에서 항상 여러분 텐트 속에서 움직여졌던 그런 장막시대에 있었던 성막시대가 있죠. 성막시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이라든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성막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때는 이동을 하질 않죠. 성막이 이동을 하질 않지만은 장막시대도 마찬가지고 성막시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휘장이잖아요. 휘장, 텐트, 휘장. 어떤 고정적인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여러분 아직까지 성막 시대죠. 텐트 시대죠. 성전 시대는 언제부터 성전 시대가 일어나는가 하면 솔로몬. 그래서 성전 시대는 이것이 고정적으로 건물이 됩니다. 고정된 건물. 장막 시대와 회막이라고 말합니다. 회막, 장막, 성막 시대는 이때는 고정이 아닙니다. 그죠? 물론 성막 시대 이때도 고정이었지만은
이 고정 자체가 전부 다 여러분 텐트였습니다. 텐트. 휘장이었죠, 휘장. 텐트였죠. 그러나 성전시대는, 솔로몬 성전시대는 고정된 건물로서 건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건축이 세워지기까지 그 과정을 솔로몬이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 봅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야, 이건 내가 말이지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인데 어찌 종과 주인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주인은 회막 가운데 거하고 있고 나는 어디 있더라고? 나는 백향목으로 세운 화려한 건물 속에 있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대로 하소서. 왕의 지금 그 생각이 옳습니다. 이게 여러분 나단의 감각적인 대답이죠. 이 나단의 대답도 여러분들 즉답이 자신이 볼 때에 야 이거 맞아 그렇게 그가 즉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단아, 너가 지금 다윗에게 했던 그 이야기 가서 수정해라. 그래 여러분들요, 선지자조차도 항상 우리가 여호와의 신앙 가운데에 달려갈 때에 어떤 결정을 지을 때에 어떤 감각적인 결정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공동체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에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들을 결정을 지을 때에, 우리 가정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을 지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이게. 우리 같아도 여러분들 바로 짓고 싶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2층, 3층, 4층, 야, 우리가 참 어째 이렇게 세개층을 설 수가 있었어요, 그죠?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나단이, 왕이 좋은 뜻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뜻입니다. 왕 생각대로 하세요. 라고 결정짓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딱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우리가 여러분 함께 읽어봅시다. 4절, 5절, 그리고 7절까지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였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집하든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백향목 짓지 않냐고 어떤 지파에게 내가 야단친 적이 있는가, 말한 적이 있는가? 없다고.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지을 때에 국가적인 중요한 사항, 공동체의 중요한 사항뿐만 아니라 가정의 중요한 사항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들을 결정지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는 신앙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습관처럼 해야 돼요.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먼저 결정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여러분들 가져야 돼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도 셉니다, 여러분들. 조그마한 것조차도 내가 결정짓는 자는요, 큰 것도 자신이 나중에 결정지어요. 그리고 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협박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정되었는데 하나님 빨리 뜻 이루세요. 야, 이거 정말로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물어보는 신앙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어떤 일들을 결정지을 때 걸어가면서 막 기도해요. 하나님 어찌하올까? 하나님 저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니면 아니다고 하나님 거부하게 하십시오. 물어봐요. 저도 심지어 걸어가면서도 저는 기도하면서 물어봐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막 안이 아니라 이스라엘 위에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는요 천막을 치고 교회입니다.
빌딩을 세워도 교회입니다. 똑같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들을 보면 화려하게 지은 교회는 위대한 교회고 새빵살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 가슴 아프죠.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 새빵살이 교회도 교회예요. 화려하게 휘장을 둘러찬 교회도 여러분 교회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새빵살이 있는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역설적으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한 거. 하나님께서 다윗은 그 마음을, 그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의 신앙,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그는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다윗의 그 신앙을 내가 받는다 말이죠. 너무 기쁘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았다. 어디에 그에 담는 것입니까? 그렇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 장막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동수단이죠. 그리고 성막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건물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건축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는 성막 가운데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은 우리가 보면 출애굽하여서 이동했던 그런 여정이었다면 성막은 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건축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집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고정된 건물. 그죠? 우리가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정된 건물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살지 아니하고 어디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 이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신앙이 외형적 신앙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다윗의 마음을 받으면서 또 다시 한 번 가르쳐 주는 것은 외형적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형적 신앙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외형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섬기는 신앙. 마음으로부터의 신앙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신앙. 이 마음에부터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지정의 전인격이. 우리의 전인격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외형적 신앙,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썬데이 신앙, 그죠? 썬데이 신앙.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적 신앙.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고. 그리고 또 율법적 신앙. 우리는 이런 개념 속에서 여러분 세워지면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윗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것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외형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은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지정의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선대 신앙, 율법적 신앙은 여러분 누구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세속의 인도함을 받는다니까. 세속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안 받으면 이런 신앙입니다. 그러니 그물만 화려하게 교회 그물만 화려하게 지나놓고 성도들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는 교회 힘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교회를 지을 때에 우리는 외형적인 건물의 교회를 화려하게 짓는 것에 고민하고 많은 것을 갖다 바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는 건물을 짓는 일에 교회가 사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는 교회가 예산은 세우지 않고 교회 건축을 세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지역을 제가 전도를 개척하면서 매일마다 제가 전도를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참 가슴 아프게 들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지금 재정이 열악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없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가슴 아팠었어요. 무슨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주차장 요번에 확장을 공사하기 때문에 교회 재정이 없어요. 성도들은 안 돌아보는 거예요. 교회 주차장 확장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교회가 거의 100% 그러니까 사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랄 사실은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안수 집사가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 가지고 밥을 먹고 오는데 자기가 거기가 어떤 곳이라도 모르고 밥을 먹고 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의 부인은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교회 충성봉사는 아침부터 가면 저녁 때까지 충성봉사는 권사님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선대신앙, 율법적 신앙, 세속을 넘어갑니다. 외형적 신앙 안 돼요, 여러분들요. 교회 건물 화려하게 짓는데 여러분 헌금 수많은 헌금 해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화려하게 짓는데 100억을 헌금했다. 하나님은 이런 것보다 내 돈 둘을 드렸던 과부를 더 기억해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부터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단이 말합니다. 너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꼭 전해라. 우리가 교회를 이곳으로 이동할 때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있던 하나님의 산 정문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리로 이동할 때 여러분들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그냥 온 겁니다.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 역사 대단했습니다. 하나님 역사 대단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안 오더라고요. 성도들요, 헌금 하나 아무도 작성 안 했습니다. 제가 정말 제 손으로 정말 망치 들고 모든 것을 새벽 기도 마치면 여기서 혼자 공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자제가 없는데 하나님 어찌하지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부로 또 방문을 시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 목사님 뭐 하세요? 교회 우리 공사인데 이사해야 되는데 그 건물이 팔려가지고 우리 애기 지금 쫓기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삼성공사도 그렇게 했잖아요. 전기시설을 갖다가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전기기술자 와가지고 전부 다 그냥 자신의 재능을 거기다가 다 쏟아붓고 오히려 그 자신의 재능을 쏟아부은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고 돌아가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찢어지고 가슴이 찡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보면은 교회 공사하는 장면이 우리가 이제 그 파일로 올려놨는데 그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공사하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집사님 보면은 앞에 헤드라인에 딱 놓더라고요. 자, 우리 오늘 본문도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우리가 내용들을 접근해야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사는 일이 없다.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외형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그런 신앙이 되어라.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백향목으로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지금까지 어느 지파도 누구에게도 성전 건축에 대해서 명령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가 그것이 외형적 신앙의 모습인가 마음으로부터 신앙인가 다윗에게 지금 다시 한번 더 재점검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윗이 이 마음들을 읽고 알고 계시고 다윗에게 다시 한번 더 신앙의 재점검을 돌이켜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 8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라는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마음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그러면서 나단에게 말합니다. 나는 외형적 신앙을 원하지 않는다. 외형적 신앙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마음으로부터의 신앙을 원한다. 왜? 외형적 신앙은 결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적 신앙 속에서 세속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신앙은 지정의 전인격이 하나님을 향하는데 누구의 인도를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으로부터 신앙, 다시 말하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결국 외형적인 신앙은요 자신의 영광을 쫓아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이 담긴 것을 보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이것이 진정하게 그의 전인격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가득 채워진 것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이제 다윗을 축복하는 것을 나단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축복하리라. 너가 그것을 누구에게 전하라? 다윗에게 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보십시오. 내가 내 백성.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다윗의 백성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다윗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백성의 주권자로 삼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의 무엇을 삼겠다? 그렇죠. 주권자로 삼겠다. 주권자로 삼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을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주권자라는 것은 다윗의 직분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내 백성의 주권자로 삼겠다는 이야기는 왕이라는 이 직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라는 이 직분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자로 삼겠다는 것은 다윗의 직분이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모습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세워진 자들이 결국은 무너졌던 가장 큰 원인이 청지기로서의 그 직분의 역할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그 왕들이 무너지고 왕국들이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자신의 직분으로서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일어났던 것이 바로 BC 722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 있었던 유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은 BC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서도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거예요. 목사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목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따른 능력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사로서의 직분도 마찬가지고 성도로서의 직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 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직분을 받은 우리는 청지기로서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영적 권세자들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권세를 가진 우리는 권세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직분을 가지고 감당하지 못하는 직분자로서의 징계는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시국이 어렵습니다. 나라 민족을 향해서 우리는 직분자로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지금 사단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우상 숭배로서 나라가 지금 덜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혼탁히 이르렀습니다. 한국교회 책임 있는 거예요. 거리신교회 책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제2의 종교개혁을 나라와 민족을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덕과 윤리가 십계명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자로 삼았습니다. 한국교회를 그렇게 삼았고 우리 거리신교회를 그렇게 삼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러면 주권자로서 우리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해버리고 잃어버리면 BC 722년에 무너졌던
북이스라엘로 갔고요. BC 586년에 무너졌던 예루살렘과 똑같아요. 우리도 저 이런 모습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는 거죠. 주권자로 삼았다는 것은 청지기로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주권자로 삼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들을 네 앞에서 멸할 것이며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리라.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요.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용법을 쓰는데, 예언적 용법에서는 완료형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적 용법에서는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을 확실하게 이루어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전에 우리가 공부를 계속했습니다만 와우 계속적 용법을 쓰고 있거든요. 와우 계속적 용법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다는 것은요, 이것을 계속 그렇게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웠습니다. 어떤 자에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진 자, 외형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마음으로부터 정말로 믿음으로 전인격으로 주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 그거는 하나님께서 세운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로서의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요 정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와우 계속적인 용법을 쓰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의 9절 내용처럼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이 계속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계속되게 만들겠다는 거죠. 자, 10절부터 12절. 자, 한 번 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도 전과 같이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이에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집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12절도 보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도 보면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요 키 포인트가 바로 뭔가 하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때에 한순간에 견고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다윗의 신앙을 보십시오. 외형적 신앙이 아니라 지정의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신앙, 그런 고백 속에 나타났던 그의 모습,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3절이 여러분들 키포인트인데,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이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축복이 어디냐고요? 하나님께 뭔가를 갖다 바치니까 이런 축복을 줍니까? 건축 헌금을 한 100억 하니까 이런 축복을 줍니까? 하나님 향한 신앙,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전인격이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리라. 이러면서 이것을 일명 다윗의 언약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일명 다윗의 언약으로 말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세우리라. 그러면서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버지가 되면 끝나는 거죠. 마무리 여러분들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자, 14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랑하는 내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다윗의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지만은, 아시겠죠? 징계하지만 누구처럼 안 하겠다? 그렇죠.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뺏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런 여러분들, 다윗의 한 사람의 세워진 바른 신앙이 나라를 살리고 집안을 살려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들이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향해서 견고하게 세워졌을 때에 여러분들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전부를 살려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까지 함께 맺게지는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16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아멘. 이 영원성은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영원의 단어를 지금 2번 썼거든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 여러분들,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왕권은 여기서 끝난 겁니다. 그러면 영원이라는 말이 적용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런데 다윗의 계보로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왕권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죠? 왕권으로. 그분이 삼중 직분으로 오시죠. 왕직으로서, 그리고 제사장 직분으로서,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 직분으로서. 그때 예수께서 사명을 감당할 때 제일 먼저 선지자 직분을 제일 먼저 감당하고, 두 번째 제사장 직분, 두 번째가 왕권으로서 직분 감당, 세 번째가 제사장으로서 직분 감당, 이렇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권으로서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 예언서에서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위가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전부 다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속에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이때 다윗이 그 내용들을 듣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 기도하는가 보십시오. 자, 우리가 18절부터 20절까지 읽고 또 설명하고 또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옵니까? 아멘. 20절까지만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18절부터 여러분들 29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다윗의 감사기도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쭉 그 밑에까지 이 감사기도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감사 내용의 기도를 다루고 있을 때 먼저 여러분 한번 봅시다.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지금 읽어봤는데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온데,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는 만들어진 신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악됨 속에 달려간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려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죄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켰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가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어진 아담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답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다윗이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들이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신모주 신앙들이라. 신모주. 우리의 관점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라.
다윗의 기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신본주의 속에서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신앙의 관점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바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들을 세상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신앙하는 그런 신앙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그들을 선동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천지에 우리의 신앙을 그들이 이해하도록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선동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데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했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주 여호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그는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본주의 왕의 자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자, 19절도 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사 적게 여기시고,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신다는 것이 뭡니까? 자신의 현재 모습으로도 만족한다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후손에 관해서 더 큰 것으로 축복을 하니까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가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그죠?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의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법이라는 것은 토라를 말하고 있죠. 토라, 율법, 토라. 주 여호와의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라는 것은 이 말씀에 무엇을 담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렇게 이어간다라는 내용들을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도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심지어 21절, 22절 보십시오. 그런즉 22절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방 신의 존재 자체, 신적 차원에서 이룬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저 목석을 만들었을 뿐이라는 거죠. 아세라는 그저 목석일 뿐이라는 거죠. 바알 아세라는 그 목석일 뿐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속에 오늘도 우리가 달려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고요. 이런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큰 일들을 바라보고 또 그 열매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제 다윗이 이제 고백하기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출애굽에 대했던 내용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 23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인도했는지. 23절 보면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원인이 스스로 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음을 찾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나라에 대해서 다윗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들의 능력으로서는 그들은 종살이다, 종살이. 하나님 능력, 하나님 능력.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니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어디서?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 행했다. 열재앙에 대해서 출애굽하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죠? 신의 사건이요. 다윗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이와 같은 중요한 내용들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언약 다뤘죠, 그죠? 아브라함의 언약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언약 다루고 있습니까? 그렇죠, 신의 선 언약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향해서 이어갈 때에 누구를 통해서 지금 그 결실을 맺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지금 그 언약을 맺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25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지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면서도, 그렇죠? 처음에 아브라함 언약 이야기했죠, 그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 나왔죠? 그 다음에는 이 영원한 언약을 어디로 지금 기억한다는 거죠? 자신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어찌 나의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야, 참 그런 기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심이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을 그는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밀한 귀의 말로서 자신에게 소상하게 알려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나단을 통해서 이제 알려준 내용들을 또다시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세우고 주의 종의 귀를 세우고 소상한 귀에 말되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아니하고 그에게만 알릴 때 우리가 보면 귀에 대고 속삭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한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그렇게 감동감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27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나의 귀에 대놓고 이렇게 속삭여 주었습니다. 그러니 나의 입술이 하나님께서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도 여러분들 보면은 이 다윗의 기도에 보면은 그의 마음이 실려가 있죠. 특히 오늘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지켜질 것에 관해서 2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라.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은 간구의 근거를 철저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신명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그러면 신명기 28장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어디서도, 그렇죠, 돌판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손대는 것마다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모든 기준점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자가 성읍에서 사기치면서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까? 게으름 지키면서 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킨 자는 부지런해요. 부지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킨 자들은 정직합니다. 공의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말씀합니다.
29절도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의 근거에 간구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하면 자신의 기도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 준행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것은 구하되 구하고 난 뒤에 나는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가 되돌려보고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문화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요 지켜 준행하면 지켜 준행하면 지켜서 준행하면 준행.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말씀의 삶이지 않습니까? 말씀의 삶. 말씀의 삶, 말씀도 안 지키면서 여러분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뭐 기타 치고 이런 찬양하고 율동하면 그것이 문화인가요? 말씀의 삶을 문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화는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문화라는 것은 정신적 다스림이에요. 문화는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면 문화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문화는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영향력. 이 영향력을 어떻게 끼쳐야 된다고요? 말씀의 삶이에요. 말씀의 삶.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줬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준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켜 준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사무엘 하에서도 뒤에서 이제 나타납니다만은 그리고 열왕기 상에서도 그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솔로몬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도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실 때에 분명히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다윗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법도와 규례를 지켜서 준행하는 자 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근거는 무엇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근거가 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에서도 쉐마 들으라 말하지 않습니까? 쉐마 들으라 지켜 준행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호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모든 것이 범사에 잘된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을 행하기 전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의 결론의 열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서 준행한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향력이 있는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7장 통해서도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6장과 7장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들이 여호와를 향한 신앙으로 우리가 율법적 사고 속에서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그것을 지켜 준행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